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공동회가 열려서 새 예산안을 인준하였고 새로운 재직들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 분의 장로님이 선출되었고 그리고 9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당회원으로 시무장로로 교회를 섬기게 되실 세 분 위에서 박진수 피택장로님, 배운 피택장로님, 그리고 이상필 장로님 세 분의 새로운 시문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분의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같이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죠?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리 재앙, 파리. 그 재앙이 내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메시지는 똑같아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이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 메시지와 함께하는 능력이 달라요. 점차로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평범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어려운 말도 아니고 복잡한 말도 아니고 심오한 말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뿐인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그 메시지가 관출이 되고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석학만 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그야말로 평범한 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메시지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심도 하고 구원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전개될수록 모세와 아론이 전했던 메시지는 동일한데 그 능력은 점점 강하게 나타나서 마침내 그 메시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네 번째 재앙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 가지고 윙윙거리면서 다니면 밤잠을 설치죠. 파리떼가 얼굴에 들러붙어 가지고 가렵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면 화가 납니다. 한 마리가 설쳐도 그런데 아니 애굽 전역에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 차서 사람들을 괴롭히니 어떻게 백성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애굽 백성들이 파리떼의 재앙으로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재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무엇하였다라는 한 단어가 나오죠. 무엇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별하였다. 구별하였다. 파리떼가 날아들면 경계가 없질 않아요. 이 방에도 들어가고 저 방에도 들어가고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이 지역에도 들어가고 저 지역에도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그런데 어떻게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연재해는 그렇죠. 파리떼가 무슨 말을 듣습니까? 막는다고 안 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연 발생적인 자연재앙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거죠. 구별.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무수히 날아다니는데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다. 이것이 우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 심판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대한 원리,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23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무엇을 두리니? 라고 했습니까? 구별을 두리니. 거룩이라는 말, 그 말에 담긴 두 가지 뜻, 하나는 구별, 하나는 소속. 거룩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구별과 소속을 의미한단 말이죠.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죄악으로부터의 구별. 무엇의 소속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의 소속, 주님께의 소속을 말하죠. 거룩이라는 말이 뜻은, 근원적인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을 더럽히는 죄악들로부터 멀찌감치 이격돼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필수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헌신케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정말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죄에 대한 미련에 끌려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떠나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는 세상이 어떠한 재앙도 그리고 악한 세력의 공격도 받지 않도록,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구별해 주십니다.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자 이제 바로의 마음이, 그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가라, 희생을 드리라 까지 양보를 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해라. 좋다, 가는 거 허용하고 희생 드리는 거 허용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해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내용을 타협하거나 그것을 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유지했죠. 모세가 그러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를 보내리니, 바로가 또 한 걸음 물러섭니다.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또다시 미련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히브리 노예들을 잡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바로가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무너진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란 말이냐? 딱 잡아 떼었던 바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리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렇게 애굽 전역을 덮었던 파리떼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에 주어지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응답하셨다, 이루셨다.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움직이셨을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갔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하나님이 뜻에 합치된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소원,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내공을 쌓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축적했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어디에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전도하며 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사랑하며 살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면 우리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일개의 인간에 불과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능력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뜻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재직을 선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